15절에서 17절 넘치도록 감사하라 제목입니다. 넘치도록 감사하라.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큰 세 가지의 절기를 이제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초막절, 그것이 세 가지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되새기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지켜내도록 지키는 절기죠.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그냥 어느 한 날 툭 떨어진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뭐 당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지켜갈 수 있는가? 이전에 과거에 그러지 못했던 그때를 잊지 않고 늘 그것을 생각하고 그 삶의 여정을 되새겨 보면서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추수감사절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풍성함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죠. 하나님은 풍성함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모든 부모가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주는 것이 기쁨인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초막절, 장막절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절은 첫소산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풍요의 땅 가나안에서 살게 된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를 주시고 또 늦은 비를 주시고 소출하게 하신 것 감사하면서 첫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고 믿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사실 심는 것마다 다 내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일하면 일한 만큼 월급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일들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해도 어느 한순간에 뜻하지 않게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맥주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것입니다.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멀든 가깝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야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몸을 보이면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되었던 거죠. 갈릴리에서 남쪽 유다에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요 100수십 킬로를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거리가 가깝지 않죠. 자동차로 달려가도 한 2시간 이상 부지런히 달려가야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당시에는 이 차가 없지 않습니까?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래도 1년에 3번은 몸을 예루살렘 성전에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잡스럽게 그 먼 거리를 직접 가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도 했겠지만 그들이 1년에 3번 감사를 찾을 때 결국 그 감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민족으로 세워주었던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깨닫고 절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꼭꼭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생색내시려고 야 너네 좀 감사 좀 해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네 잊지 말고 좀 감사 좀 해라. 하나님께서 생색내시려고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힘있고 복된 삶을 사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행복과 더 큰 풍성함의 삶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삶 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DNA가 있습니다. DNA. 우리 속 사람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DNA를 아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잖아요. 그 속 안에 이 역사되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 요소가 있게 되는데, 그게 뭘 통해서 이렇게 발현되기 시작하냐면 감사를 통해서 발현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 어떤 일들이 그 계기음할 때 탁 치면 스파크가 탁 나게 되는데, 그 요소가 맞는 것처럼 우리 속 사람 가운데 감사할 때 솟아나오는 그런 호르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큰 회사를 세웠고, 그래서 돈도 좀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게 된 거죠. 1976년에 젊은 시절에 이 갑자기 척추암 3기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니까 약물이나 수술로 할 수 있는 그 의학적 기술이 현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척추암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의술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이 척추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몇 달 후에 병상에서 일어나 이제 출근을 하게 된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회복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이제 묻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스탠리 텐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냥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령 병들어 죽게 되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면 살 것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매 순간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그를 괴롭히던 나쁜 세포들이 사라지게 되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고 돈과 권력과 인기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시대죠. 현대인들은 경쟁하듯이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정말 경쟁적으로 앞으로만 달려가는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서 지구 반대편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동시간으로 아는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스포츠도 보게 되면 실시간으로 어느 나라에서 하든 실시간으로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똑같이 거의 시차 없이 거의 똑같이 결과를 알게 되는 시기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스미디어가 얼마나 발전을 하고 있는지, 또 SNS나 유튜브 같은 것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낱낱이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결코 그렇지 않죠. 어렸을 때는 TV 한 대, 그것도 중계하고 이미 끝난 방송을 중계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시대를 살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누런 코를 흘리면서 코를 닦고 이러면서 살던 그런 그 시절에 비해서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보다 그만큼 더 만족이 있고 감사하고 그러고 사냐는 것이죠. 되돌아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감사가 그냥 저절로 나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살고 있는지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들이 더 깊이 자리 잡아서 알면 알수록 누구는 뭐 했네, 어디 갔네, 뭐 하고 있네, 알면 알수록 상대적 박탈감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렇게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인들의 마음의 질병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 뭐냐면은 절대적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 감사. 미국 어떤 조사에 따르면은 어떤 일이든지 3개월 지나면 그 일은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려고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많은 권력과 인기를 유지하려고 하고 남으로부터 더 대접받으려고 하지만 행복의 지속성이 얼마나 가냐? 3개월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되고 더 인기 있는 장소로 가야 되고 더 좋다고 여기는 것을 갖기 위해서 앞으로만 달려가잖아요. 직진, 무조건 앞으로. 왜 그렇게 바쁘십니까? 아유, 돈 버느라고 바쁩니다. 왜 그렇게 바쁘십니까? 아우, 찾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네요. 여러분, 바쁜 거예요. 바쁜 거. 바빠가지고 그러면 삶의 만족함과 참된 그 삶의 기쁨이 있는가? 3개월간 3개월 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세계 최대의 나라였던 이제 이슬람 제국의 사라센 제국이라는 이 제국에 압둘라만 3세라는 이 사람이 가장 큰 땅과 가장 큰 영광을 누렸던 그런 그 왕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라센 제국을 49년간 통치했다는 거예요.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서 1년 수입이 우리 돈으로 4천억을 자기 개인적으로 이제 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세금으로 걷어내고 해가지고 4천억을 매해마다 이제 그 없던 시절에도 이제 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인이 3,321명, 아들이 616명. 그러니까 부인이 3,000명이 넘으니까 아들도 한 600명 넘는 게 이해는 됩니다. 근데 애가 600명이면 애들 이름은 외웠을까 싶기도 하고요. 600명의 아들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가 숨을 거둘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영예로운 통치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날이었다고 손꼽을 수 있는 날은 14일이었다는 거예요. 14일, 열나흘, 2주 49년간을 왕으로 통치하면서 정말 행복했던 날들을 꼽아보니까 10나흘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고 권력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갖고 원하는 것을 다 했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함도 없고 어쩌면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여러분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양심을 외면할 때가 왜 없었겠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 그 많은 돈을 벌 때 다 양심적으로만 벌었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도 질끈 눈 감고 모른 척하고 그러면서 번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은요 시건장치가 많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대문 열고 하나 들어가면 집인데 잘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입구부터 주차 등록 안 되면 못 들어가요. 현관 들어갈 때 비밀번호 눌러야 돼요. 집 앞에 가면 또 눌러야 돼요. 위에 또 채워요.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금고가 또 있어요. 금고 안에 뭔가를 이렇게 보관해요. 잘 사는 사람들은 뭘 지켜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언제 빼앗길지를 모르고 언제 잃어버릴지를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감사가 머무를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작동해야 되는데 감사가 작동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서부터 17절 3절 안에 3번의 감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고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평강을 누리고 평강을 꽉꽉 채워서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누리고 나중에는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평강을 누리고 전하려면 항상 감사가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평강은 어디에서 오는가? 감사에서 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때 감사할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요즘 미국 정신병원에서 옛날에는 이제 우울증, 마음의 병을 가지는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약물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신경을 안정시키는, 신경 안정에 효과가 있는 화학적 약물을 계속 이제 투여했잖아요. 저도 이제 보게 되면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이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치료 과정이 되는가 보면 약을 늘 이제 투여하는 거예요. 약을 드시기는 드셔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미국은 그거에 집중한 거예요. 계속해서 약물로. 근데 약물의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경이 곤두서지 않도록 약물로 계속 그것을 낮추는. 그러니까 밤이 되면은 자야 되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무기력증에 빠지는 그러한 그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그 심리학자들 또 이 정신과 질환을 고치는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삶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감사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의도적으로 핀셋으로 찾아내는 것처럼 계속해서 삶을 들여다보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탠리 텐이라는 이 사업가가 육체의 질병을 고친 것에 뿐만 아니라 마음의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효과가 있는 거죠. 감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의 회복이 온다. 마음의 회복. 감사할 때 평안함을 경험하게 되고 감사할 때 담대한 마음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늘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살다 보면은요, 그것이 강호 담대한 마음이 되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본 해군 장교였던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이분이 2차 세계 대전을 패하고 이제 핵 2번의 이 핵폭탄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을 패망하고 졌으니까 이제 나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갔는데 일본으로 돌아가 보니까 나라는 그 빚더미에 앉아서 전쟁 치르느라고 빚을 지고 그 빚더미에 이제 앉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처참하고 자기 민족의 상황을 보니까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내 젊음을 불태우면서 우리 민족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전쟁했는데 패전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또 사람들 가운데 그 군인들을 보면서 저것들이 무능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졌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고통스럽게 죽어갔던 동료들과 또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낙심이, 내가 뭐 하느라고 그랬는가 낙심이 되고, 한쪽으로는 그 힘이 없는 상황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렇게 이제 살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몸의 에너지의 균형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어느 때 보니까 몸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백방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정신과 의사 한 분을 만났는데 후치다라는 분을 이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과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라는 이분이 묻더라는 겁니다. 낫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당연히 낫고 싶다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마음에는 그냥 분노와 절망이 오고 가면서 그냥 꽉 차 있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누워 있어도 괴롭고 깨어 있어도 괴롭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낫고 싶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시키는 뭐든지 하겠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겠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를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보라 그랬대요. 근데 매일 분노와 적개심으로 마음속에 꽉 차 있어서 감사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해보십시오. 감사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아니 내 나라는 지금 이렇게 빚더미에 앉았고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감사할 게 있어? 뭐 감사? 그래서 감사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감사합니다를 계속 반복하셔야 된다.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라. 10,000번을 하는 한이 있어도 감사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기이치 씨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할 게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만 반복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감사하지도 않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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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했던 말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래 감사하네.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네. 그러니까 계속 나를 괴롭혀오던 분노와 적개심으로 불편했던 마음도 점차 줄어들고 마음에 그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평안함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얼마 후에는 얼굴에 그것이 이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평안함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 항상 쓰고 살았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얼굴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굴에 드러나고 행동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짜증 섞인 말로 뭘 하고 막 불평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집 앞에 이제 가을에 홍시가 이제 열겠는데 빨갛게 홍시가 익은 게 눈에 들어와서 아버지께 저 홍시를 좀 따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감을 따서 아버지 감 좀 잡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이 사람이 고맙다 이러는 그 말과 동시에서 앞으로 손이 나가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하던 감사가 실제 감사가 되고 불치병을 고치는 그런 길을 찾게 된 거죠. 감사가 평강을 가져왔고 마음을 고치고 활력을 주고 몸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해서. 감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DNA 안에요. 감사할 때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손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그냥 드릴 수도 있죠. 그냥 곡조 위아래 놨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는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사건이 있는데 제가 아마 중학교 1, 2학년 때쯤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생각이 열려가는 그 시기였는데,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부르는 거예요. 현진아, 일로 와봐라. 그래서 어머니 부르니까 이제 갔습니다. 어머님이 찬송가를 한 장 펼쳐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봐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구나. 근데 진짜 그렇단다. 이렇게 하시면서 눈물을 그렁그렁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잉크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적어 나가면 모자르다는 거예요. 잉크도 모자르고 종이도 모자르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진짜 그렇구나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누렁그렁 이렇게 눈물을 그렁그렁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제 그게 이제 기억나고, 그게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998년 미국의 듀크 대학이라는 곳에서 해롤드 퀴니어라는 분과 데이비슨 라슨이라는 의사가 조사를 하나 했다는 거예요. 매 주일 교회에 나가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 7년을 더 산다는 조사를 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할머니도 98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셨고, 저희 외할머니는 지금 103살이신데 지금도 아마 이 원천감리교회, 그럼요, 원천감리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실 겁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는데, 찾아뵈면 늘 아유 감사하지. 할머니는 그러잖아요. 비 오면 아이고 비가 와서 얼마나 감사하냐. 해 뜨면 또 아이고 해가 떴다 감사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늘 감사. 노년에는 무릎 관절이 안 좋으셔서 잘 걷지도 못하셨는데 아이고 감사하다 감사하다 얘야 감사해라 이러시면서 지내셨어요. 존 헨리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저항력을 가져오고 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해독시켜가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아유 왜 이렇게 피곤해 이렇게 시작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지만 가장 낮은 곳에 오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 집이 있었을 겁니다. 목수가 자기 집은 지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나사렛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 말 마구간에서 태어난 분 아니에요. 집이 없어서 말 마구간에 태어난 게 아니라 집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말 마구간에서 인생을 시작하도록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리를 비우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짊어지시고 마지막 한 방울의 물과 피까지 다 쏟아내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옆에서 봤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다른 복음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자기들의 관점에서 오병이어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신빙성을 따지는 자료 정도로 쓰죠. 근데 두 사람이 의견이 맞고 세 사람의 말이 맞으면 이건 이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증거. 이거는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사람이 그걸 증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을 본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각각의 관점에서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것을 그들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바보인 거예요, 바보.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자기 지혜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처럼 왜 사냐? 예수처럼 바보처럼 왜 사냐?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유대인들은 그래요.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똑같이 보여달라 이렇게 합니다. 벌써 증거가 분명하고 증인들이 증언을 했는데도 나한테도 그럼 그걸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바보 같은 삶을 산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자유인이 되고, 세상 따라갑니까? 세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따라갑니까? 세상의 식을 무시하지 않지만 세상의 식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자유해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가운데 선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부께서 예수님을 더 높여주셔서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갔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신약시대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에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안 나면 어떡하지? 막 이러는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경험하고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낫는 역사가 있게 되고요, 막혔던 것들이 풀려지는 일들이 있고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바보 같은 삶을 사신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의 그 이름은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된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고 영적인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 하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보 같은 삶을 사신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 이거는 낮아짐의 역사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낮은 자리에 감사가 있어요. 낮은 자리에. 높은 곳에 감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감사가 시작되어지고 회복이 되는 거죠. 탈무드에 보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집약서라고 하는 탈무드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사람들을 면밀히 보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칭찬.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다 괴팍해 보여도 칭찬할 만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한두 가지. 그걸 계속 칭찬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탈무드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탈무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감사할 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여정을 걷다가 때가 되면 멈춰서서 감사 찾아라. 맥추감사절 감사 찾는 거예요. 또 열심히 달리다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이 되면 또 멈춰서서 감사를 찾고, 또 달려가다가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으면 또 되돌아보면서 감사를 찾고, 감사를 찾고, 감사를 찾고, 감사를 찾고, 넘치도록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부족해서 간당간당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감사가 넘치고 넘치고 넘쳐서 그것이 흘러 넘치도록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안양중앙 성결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 속에 숨겨 놓으신 이 놀라운 복들을 잘 찾아내셔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그 복을 누렸음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